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은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온전한 즉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오늘 이 롯과 같이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과 같이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롯은 애굽의 정신에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즉 롯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롯은 대단히 어때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롯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나 이 세상의 노예는 아니지만 롯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롯 자체가 왜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했냐? 롯 자체가 애굽의 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에 왜 우리가 알겠지만은 왜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신약 성경에서 왜 이렇게 또 베드로 후서에도 왜 나와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뭡니까? 후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롯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서도 이 롯과 같은 사람이 롯과 같은 그러한 성향, 롯과 같은 그러한 삶, 롯과 같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을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자기의 영혼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는 뭐예요?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삼촌과 이제 영역을 나누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때 롯의 선택의 그 관점은 뭐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롯은 육적인 것, 즉 자기의 육신이 좋은 것, 자기의 육체가 좋은 것, 어느 쪽으로 가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풍요롭게 살고 자기가 좀 더 육적으로 편안하고 기분 좋고 즐거울까? 롯은 그 선택이 그게 먼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롯이 자기 영혼을 생각했더라면 먼저 그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어딜까? 분명히 롯은 이걸 택했을 거예요. 정말 롯이 그랬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는 한번 재고를 했을 거예요. 아, 저것은 분명히 살기가 좋다. 아, 저것은 분명히 내가 육적으로 살기는 좋고 기분 좋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저기에 가면은 저것은 아니야. 분명히 롯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때요? 그의 영적인 눈은 어때요? 그의 영적인 눈은 흐렸어요. 영적인 눈은 흐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분명히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으로 뭔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흐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눈이 흐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롯과 같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또 영적인 원리대로 사는 것보다는 당장 육신에 편하고 당장 돈을 벌고 당장 자기 육체에 뭔가 좀 더 기분 좋게 하는 것, 그걸 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흐릿한 걸 혹시 아십니까? 눈이 흐릿한 거. 저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흐릿해요. 분명히 누군지는 알지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눈이 안 좋은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그러나 안경을 쓰면 금방 압니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요, 영적인 시야가 흐리면은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장 자기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것, 자기가 육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자기가 육적으로 뭔가 좀 더 즐겁고 쾌락적이고 정적인 것, 그만 거기에 더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롯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증거해요. 8절에 보니까 이 의로운 자가,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롯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지만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롯은 왜 그러면 그렇게 그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도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나와 내 가족이 살 수가 없겠구나.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롯이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영육간에 온통 음란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우상숭배로 음란하고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동성애가 굉장히 아주 횡행했어요.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퍼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를 소돔이라 그러잖아요. 소돔이. 네. 근데 왜 롯은 어때요? 롯은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게 문제. 벗어났어야죠. 그냥 단지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이러면 안 돼. 하는 것, 그럴 때는 어때요? 빨리 뒤돌아서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려고.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어때요? 끄집어 보내요. 그나마도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롯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저는 이 롯을 좀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매일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먼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롯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생, 먼저 롯은 이걸 구했어야 돼. 이걸 더 먼저 우선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또한 롯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다 같질 않아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 신자들이 있다고 해도 롯과 같이 여전히 뭐요? 하나님과 거룩한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같지를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편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구원의 등급은 없어요. 구원의 등급은 없지만 성화의 등급은 있어요. 그죠? 성화의 등급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게 해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소홀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어쩌면 좀 자기가 더 손해를 입고 자기가 더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봐라. 저거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친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나의 보츠로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과 같아요. 우리는 절대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다 끝이야. 그렇게 혹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온 이상은 열심히 분투해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주를 위한 열심이나 힘쓰는 거 이거 율법주의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어요. 힘껏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치고 힘들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한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롯은 어때요?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육신의 좋은 것, 당장 육신의 것, 롯은 그것만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때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있지만서도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롯은 어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고 거기에 완전히 홀딱 빠졌어요. 그게 롯의 실수예요. 롯의 잘못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눈이 흐릿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이 지상의 세계만, 이 지상의 땅만, 이 지상에 살기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도 할 겁니다. 우리도 자꾸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멀리 먼 나라 이야기,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고 진짜 그럴까? 로또 그랬어요. 로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롯은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롯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기의 평판도 잃었습니다. 자기의 명성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애주중지했던 자기의 재산도 잃었어요. 롯은 너무나 많은 거 잃었어요. 왜 롯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롯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가 영적으로 눈이 흐릿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롯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말년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돼요. 사실 롯은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궁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원했겠습니까? 롯이 잘해서 구원한 것 아니죠. 그래요.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만약에 받는 일이 있다면 롯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롯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부끄럽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고 육적으로 살고 경건하지 못하고 애굽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삶의 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모든 것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선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매일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뿌린 자는 육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실 롯은 뭐예요? 롯은 영적인 것을 자꾸 뿌렸어야 되는데 영적인 걸 뿌리지 않았어요. 롯은 육적인 걸 뿌린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뭡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잃어버리고 두 딸도 참 더러운 행실로 더럽혀졌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말년은 비천했어요. 그래서 롯은 쓸쓸합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그는 빛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의 선택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풍요하게 했어요. 그를 풍요하게 했어요.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하게 했습니다. 그를 육적으로 더 사실 풍요하게 하기는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바쳤지만 이삭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대조시키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과 같아요. 롯의 길을 찾고 가요.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길로 갑니다. 너 이렇게 가지 말아라. 성경에 롯이 있지? 롯이 어떠했느냐? 롯의 선택이 그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롯의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자로서 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과 같이 살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지켜보시면서 저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내 성향,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삶의 태도, 이것이 롯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엄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롯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아니요. 롯은 머리 좋았어요. 롯은 사업을 잘했어요. 경영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고 지식이 많을 수 있고 판단력이 좋을 수 있고 대단히 현명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둔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적으로는 차라리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때요? 롯이 받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죄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차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마지막 때에 어때요?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예표로서 지금 어때요?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 누가 멸망당합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이 권위는 어떠한 권위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엄청난 거룩한 권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다 치우치잖아요.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다 육을 향해서 가잖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오직 이 세상과 이 땅만을 위해서 사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영원히 즐기려고 해요. 영원히 젊어지려고 해요. 영원히 놀려고 합니다. 영원히 쾌락을 맛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영원히 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자기 육신이 번창하고 자기 가족이 번창하고 자기 가정이 번창하려고 하죠. 자기 개인이 번창하려고 해요. 그게 다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장차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둬두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 심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때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게 불의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가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는 건지십니다. 바로 롯 보세요. 롯. 사실 롯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어때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짐을 받아요. 전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 전부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하셨을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사랑이에요. 롯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예요. 이게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예정하셨어요. 네가 비록 죄인이요 악한 자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서 육적인 삶을 살면서 너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그런 악의 길로 갔지만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선택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도록 예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건진 게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건져내셨구나. 우리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장차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장차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돼.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사건을 알죠. 예, 맞아요. 그 사건은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기록을 볼 때마다 아하, 이게 앞으로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될 거구나.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될 거구나. 아,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아,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절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되겠구나. 절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다 멸망하는구나. 다 멸망하는구나.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때 울부짖을 거예요. 울부짖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수백 번도 읽어봤는데, 왜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소홀하게 했을까? 왜 그때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겼을까? 하고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으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업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공부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경력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 영혼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의 마음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죄악 때문에 마음이 어쨌든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게 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의 죄악이 번성을 보면서 그냥 태평스럽게 죄를 짓는구나. 저러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롯보다도 못한 거예요. 롯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거 안 되겠구나.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죄를 짓까? 왜 저렇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갈까? 롯은 날마다 그래도 마음에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궁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달아야 돼요. 더 깨우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마음은 어떤가? 우리 심령은 자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들이 막 날마다 막 아주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전혀 우리 마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롯보다도 더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유익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육신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물론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롯도 그랬어요. 근데 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경고입니다. 제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자기 영혼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잘 온전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좀 더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의 것, 내가 사는 것, 이거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지금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의 날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어떨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롯을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는 그래도 롯을 의롭다. 이것은 롯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붙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장차 심판에 주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울부짖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때가 남았을 때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의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롯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